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함께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음.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에스더 금식 기도회 첫 번째 집회 말씀 뜻을 정한 다니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전 605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처참하게 파괴되는 것을 목도하고 지금 아주 머나먼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땅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짓밟힐 수가 있으며 또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느부갓네살의 포로가 될 수가 있단 말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 사건을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당시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과연 하나님보다 더 강한 왕이란 말인가?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버리셨단 말인가? 어떻게 도대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을 에워쌀 수가 있으며 성벽을 파괴하고 성전을 파괴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질로 삼아갈 수 있단 말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이유를 다니엘이 정확하게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게 된 이유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누가 넘기셨다고요? 주께서 넘기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신 것이고, 주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을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주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이 주신 이 이스라엘 땅에 벌어진 일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다.
이유다, 이렇게 다니엘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왕이 정말 결박당한 채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 그릇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신전에 보물창고에 놓여져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주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유다의 패망은 국제정치적인 이유 때문도 아니요, 군사적인 이유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다니엘서를 묵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일들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치신 겁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사용하신 몽둥이에 불과한 것이죠. 바벨론이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셨다. 바벨론은 도구에 불과하다. 이 다니엘의 기록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또는 우리 민족에 또는 우리 교회에 이 열방에 화가 임하든 복이 임하든 그것은 오직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지존자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빛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둠도 주시는 분이시요 평안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도 주시는 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혹시 우리가 어둠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환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그 환난에서부터 어둠에서부터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걷어가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조차 물속에 있는 물고기 한 마리 잡는 것조차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분은 너무 단순하고 쉬워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그게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을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걷고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모든 것을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주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비결, 그건 오직 하나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주권만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만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다. 저는 이번 우리 에스더 금식기도의 기간들을 통해서 이 예배가 다시 한번 온전한 예배가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모든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흐트러져 있다면 그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우리가 평생 할 일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 이 비밀을 알면 우리의 삶이 참 편해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가만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을 알고 높여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참 삶이 편안해지는 것이죠.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아는 일에 집중을 할 때 어떤 것을 극복해야 되는지를 제가 배웠냐면, 내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만 하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이 개념, 우리는 우리가 일을 해야 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며 그분만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이 개념을 받아들이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을 집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이 개념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우리 모두가 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오직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의 삶에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죠. 아말렉과 나가 싸워라. 그러는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고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기 시작하죠. 모세가 손을 들기만 하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힘을 얻어서 아말렉을 패배시키기 시작하고, 그러나 모세의 팔이 피곤해져서 모세의 팔이 좀 내려올 것 같으면 다시금 아말렉이 힘을 얻어 여호수아의 군대를 제압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산 꼭대기 위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다가 아예 딱 서가지고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저쪽에 서서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딱 붙들고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손이 해가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 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려오지 않을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 우리의 삶의 전쟁터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이 두 손을 들고 있는 자는 절대로 지지 않고 절대로 패배당하지 않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 예배자의 삶에 반드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정복 전쟁을 앞두고 배워야 하는 것도 바로 그거였어요.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마 정탐을 하러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리고 저기를 어떻게 패배시켜야 될까,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혼자 많은 생각에 잠겼겠죠. 과연 우리가 가진 군대로 저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심란한 마음을 가지고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그때에 눈을 들어보니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우리 편이냐? 아니면 상대방 적 편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천사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와 계셨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여호수아가 그 순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릅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이겁니다.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고 우리의 두 손은 하늘을 향하여 드는 겁니다. 이게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발에서 신을 벗는 것에서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전쟁을 해서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전쟁을 이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우리 하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시기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승리와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 내 발에서 신을 벗고 우리의 두 팔을 하나님을 향하여 쳐드는 예배가 우리의 삶에 회복이 되어야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여리고가 서 있든지 간에, 어떤 질병의 문제로 싸우고 있든지 간에, 어떤 해결되지 않는 지긋지긋한 문제로 우리의 삶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서 발에 신을 벗고 두 팔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입의 명령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자의 자세가 회복이 되어지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에스더 금식 기도의 기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신 것일까? 예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신 것, 그 이유를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럴 수밖에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스라엘을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있는 종은 느부갓네살이니까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느부갓네살에 넘기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지금 이게 지금 뭐죠?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었고, 이스라엘이 패망당하는 환난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한 그 예배의 회복을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 그 문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신 이유, 그 예배 회복을 위함입니다. 끝까지 예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주권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느부갓네살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망각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이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하고, 이 진리를 믿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깊은 고난이 우리를 깊은 예배로 인도하는 겁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시편 107편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은 고난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고난이 출발점이에요. 고난이 출발점인 이유는 그 고난이 우리를 깊은 예배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모든 부흥은 언제나 깊은 고난의 시대에 시작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망했을 때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고 그 예배는 우리에게 부흥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깊은 고난이 우리를 새벽에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만드는 것이고 깊은 고난이 우리를 금식하며 처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깊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건 이제 소망이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깊은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 모든 부흥의 출발점은 고난이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날 특별히 큰 환난을 만난 우리 이스라엘 크리스천들과 팔레스타인 크리스천들이 이와 같은 환난의 때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크리스천과 또 우크라이나의 크리스천들이 지금 그들이 만난 이 말할 수 없는 환난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북한에 있는 크리스천들,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이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이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이 저 팔레스타인 땅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땅에 일어나게 될 것이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 바벨론의 왕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자신의 왕궁에서 자신을 위해 일할 신하가 될 만한 후보자를 뽑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뽑힌 후보자에게 바벨론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자,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에는 무엇이 포함되었을까? 아마도 수메르어, 아카드어, 아람어와 또 이런 언어들로 기록이 된 점성학, 수학, 의학은 물론 다양한 신화 문서들을 포함한 폭넓은 바벨론의 학문들을 공부했을 겁니다. 바벨론의 세계관이 주입이 되었을 겁니다.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5절부터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드고라 하였더라. 이제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까지 바벨론의 이름으로 계명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포도주였으니 이게 얼마나 최고급 포도주였겠습니까? 이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음식이었으니 얼마나 산의 진미 음식이었겠습니까? 게다가 이제는 이름까지 바벨론의 이름으로 계명이 되었으니 지금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이 네 명의 유대인들을 완전한 바벨론인으로 개조하기 위한 개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와 같은 바벨론 개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뜻을 정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뜻을 정하여 이 세 가지, 이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로 뜻을 정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그의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그 뜻을 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 도대체 왜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힌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에는 돼지고기, 산토끼, 물고기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레위기에 규정된 모세의 율법에서 부정한 음식으로 규정한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섬기는 신 벨 무로닥에게 헌주를 바쳤고 또 음식도 일부를 따로 떼어 놓아 이 벨 무로닥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모세의 율법에서 금지한 부정한 음식과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다면 그것들이 자신을 더럽힐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이 먹고 마시는 포도주와 음식들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자, 물론 이와 같은 결정은 다니엘에게 큰 시험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한다면 왕궁 안에서의 출세길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안전까지도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호세아서 9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여호와를 떠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이유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나를 더럽히는 것이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이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이든 왕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나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나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즉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로,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권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속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한 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가 이와 같은 선택으로 말미암아 왕궁 안에서 출세길이 막히든 아니면 내 안위에 위협을 당하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와 같은 뜻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에게 손해를 가져다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어떤 희생과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오늘 다니엘이 정한 뜻입니다. 어떤 순간에서든지 나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것이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발에서 신을 벗고 군대 대장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리라. 바로 그 뜻을 정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래서 때로는 철로 역정의 삶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위에 있는 권세가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하나님에게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때로는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와 같은 철로 역정의 과정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그와 같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 뜻을 정한 자들이 당해야 하는 고난을 우리에게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길을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 거기에 진정한 승리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세상의 많은 순례자들, 그 순례자들이 본받아야 할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거부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지금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무엇인가? 지금 어떤 시험이, 어떤 위협이 나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있는가?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할 것, 그 뜻을 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뜻을 정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이 뜻을 정하여 담고 있는 의미. 이것은 죄로부터 깨어나는 영적인 각성과 깨어남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왕이 먹는 음식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바벨론에 동화되어져 가는 것을 아마 다니엘은 경험했고 또 그것에 위기의식을 느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또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어느덧 왕의 진미와 포도주의 맛이 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에 점점 동화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경험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성경 읽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술은 뭐 제가 체질상 마시지를 못하기 때문에 마시지 못했지만 예배 자리보다 술자리에 자꾸 앉아있게 되고 이런 일들이 저도 모르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또 제가 목사라고 술은 안 주더라고요. 또 기도도 시켜야 식기도는 시켜요. 술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참 묘한 맛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예외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미국에 가면 우리가 아메리카나이즈 된다 이런 얘기하죠. 요새는 또 한국 음식점 가면 그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능숙하게 고기 구워 먹고 아주 능숙하게 쌈 싸 먹고 아주 능숙하게 한국 사람처럼 앞치마 들고 고기 구워 먹고 있습니다. 코리아나이즈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아마 바빌로나이즈가 됐을 거다. 바벨론의 언어가 히브리어보다 어느 순간 더 편해지기 시작하고 바벨론의 음식이 히브리 음식보다 어느 순간 더 맛이 있게 되어지고 또 히브리 친구들보다 바벨론 친구들이 어느 순간 더 많아지기 시작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 바벨론에 들어가 특별히 바벨론의 이 궁전 안으로 들어가 바벨론의 언어로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의 이름을 가지고
바벨론의 왕의 치하에서 살아가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아마 자기도 모르게 바빌로나이즈 되는 것을 경험하는 가운데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깨어나는 순간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벨론의 문화에 점점 더 늪처럼 빠져가던 중에 어떤 계기, 그 계기가 어떤 계기인지는 잘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니엘로 하여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자 하는 뜻을 정하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 이러다가는 진짜 내가 신앙 지키는 것조차 어려워지겠다. 그런 위기의식이 세상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제 안에 딱 올라오더라고요. 이 다니엘에도 처음부터 포도주와 음식을 거부했는지 아니면 먹다가 거부했는지 그 시차는 정확하게 일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부터 물론 거부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바벨론의 문화와 또 바벨론의 그런 모든 학문들을 배우고 또 주는 음식들, 포도주를 아무 생각 없이 받아 먹다가 어느 순간 이건 아니다, 이런 깨우침의 순간이 왔다면 저에게 더 큰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묵상하기로 했습니다. 그 문화 속에서, 그 물고기 속에서 수영하는 물이, 물 속에서 수영하는 물고기가 물고기 속에서 수영하는 물고기가 물 묻히지 않고 수영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물 속에서 물고기 속에서 물이 수영을 하나? 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리려고. 물 속에서 수영하는 물고기가 어떻게 물을 안 묻히고 수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뭐 어느 정도 거부하고 살았는지 몰라도 다 우리도 모르게 다 동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연약함을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저는 다니엘도 그랬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딱 거부했다기보다도 바벨론의 세계관, 바벨론의 언어, 바벨론 이름까지 다 갖고 왕이 주는 음식, 포도주 잘 먹고 마시고 배우고 왕에서 호식하면서 정말 편안하게 포로 생활이 아니라 이거 왕궁 생활이잖아요. 궁전 생활을 하고 있는 어느 순간 어떤 계기, 그 계기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그 바벨론의 술에서 깨어나는 어떤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뜻을 정하게 된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나겠다. 어떤 위기의식 속에서 속으로 외쳤을 거예요. 이대로는 안 돼. 그 순간, 그 깨어나는 순간을 우리가 이제 각성이라고도 부르죠. 영적인 각성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그리고 이 세 친구들에게 그와 같은 깊은 잠에서, 바벨론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그 깨어남의 순간, 각성의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순간이고 은혜의 순간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축복의 순간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이번 에스더 금식 기도회를 통해서 그와 같이 잠들어 있고 취해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시간 그와 같은 각성의 순간, 깨어남의 순간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이대로는 내가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런 상태로는 안 되겠다. 그와 같은 위기의식과 경각심을 가지고 확 깨어나는, 그 깨어남과 함께 뜻을 정하는 순간이 이 다니엘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이 순간, 이 정말 깨어나는 순간, 이 각성의 순간, 그래서 이 뜻을 정하게 만든 그 순간은 언제 오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찔리는 순간을 통해서 깨어나는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가운데 내가 그동안 바벨론에게 완전히 취해 있는 상태였구나. 그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완전히 지금 포도주에 취해 있었구나. 내가 바벨론의 세계관에 완전히 취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나선 검처럼 나를 찌르는 순간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 따가워하고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는 특별히 이번 금식 기도의 기간 동안 정말 성령의 검이 되어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흔들어 깨워주시기를 바라고, 그와 같은 깨어남의 순간을 통해서 뜻을 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역대하 34장을 보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는, 성전 개혁을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성전 수리를 하는 거예요. 외관적인 성전 수리예요. 이 성전의 외관적인 수리를 하다가 진짜 성전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주 저기 파묻혀 있었던. 성전의 모양은 있는데, 성전의 외관은 있는데 그 외관 고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외관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성전의 문제가.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 깊이 어딘가에 파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성전 외관 공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전을 공사를 하는 가운데 저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책에 기록된 율법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그 율법책에 기록된 그 율법의 말씀을 이 왕이 듣자 곧 자기 옷을 찢기 시작한 거예요.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우리에게 임한 진노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율법책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 성전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율법이 성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읽는 순간, 또 이 성경을 듣는 순간 이 요시야 왕이 옷을 찢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온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망했던 거구나.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었구나. 우리의 삶에 임한 재앙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는 옷을 찢은 거예요. 이게 바로 각성의 순간이고 깨어나는 순간이고, 이 순간에 뜻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시작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게 하고, 다시는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심판을 받은 그 불행하고 수치스러운 역사를 다시금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에스라가 평생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리라 완전하게 헌신하고 결단을 하죠. 그러고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율법을 어기기 시작한 거야. 돌아온 지가 얼마 됐다고. 그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지가 얼마가 됐다고 또 이 이스라엘 유대인 남자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이방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지도자들이 더 으뜸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아가지고 여호와의 율법에서 금지한 이 섞임이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망했잖아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땅의 모든 이방 민족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고 남겨뒀다가 결국은 그게 올무에 잡혀가지고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결국은 자녀들이 이방신 섬기는 엄마 밑에서 가정교육 받고 그러다가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으면 깨달아야죠. 돌아오자마자 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고관들과 지도자들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얼마나 두려웠으면 자기 수염을 다 뜯고 그 앞에 기가 막혀 앉아 있었겠어요. 4절에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그러니까 수염 뜯고 머리 뜯고 옷 다 찢고 기가 막혀가지고 앉아있는 이 에스라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이 일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에스라 앞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이 회복이 되고 여호와의 말씀이 회복이 되니까 죄 가운데 있는 내가 찔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각성이 일어나고 깨어남이 일어나면서 뜻을 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주는 유일한 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나 뜻을 정하여 예배자가 되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줍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에스더 금식 기도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죄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있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바벨론에 취해 있는 내 영혼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육신의 정욕에 취해 있는 내가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야망에 잠들어 있는 내가 깨어나게 도와주셔서 죽어있는 예배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잠들어 있는 내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셔서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뭐로 시작이 된다고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에스더 금식 기도의 기간 특별히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십시오. 특별히 말씀을 집중해서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돼서 나를 찌르도록 구하십시오. 거기서부터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교회사를 보십시오. 모든 부흥의 역사는요 깊은 고난에서 시작이 됐고요, 깊은 고난에서 깨어나면서 뭐에 대해서 깨어나기 시작했냐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겠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불결한 수치스러운 죄인 중에 죄인인지를 이 말씀이 찔러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건 은혜거든요. 은혜.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 바로 그와 같은 깨어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시면 이 철로 역정의 소설 첫 번째가 가장 첫 스토리가 뭐로 시작이 되냐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꿈속에서 남루한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자기 집을 뒤로 하고 손에는 책 한 권을,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서 있었다. 그는 책을 펴서 읽다가 몸을 흐느껴 울기를 거듭하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갑자기 안타깝게 울부짖었다. 아,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철로 역정은 바로 이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장면은 한 죄인이 죽음의 잠에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리는 이 크리스천, 주인공 크리스천의 이 깨어나는 과정을, 죽음에서 깨어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이 크리스천이 다시금 깨어나는 그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죄를 인식하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인 하나님의 심판과 영혼의 비참함을 아주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 죽음에서 깨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남자라고 그러죠. 실제로 남루한 옷이 입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보기에 너무 더럽고 추악한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갑자기 자기가 그렇게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으로 보이는가? 보니까 책 한 권을 손에 쥐고 있어요. 이 책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서 있어요. 책을 펴서 읽다가 몸을 흐느껴 울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갑자기 안타깝게 울부짖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나는 어떻게 하나? 어찌할꼬. 그게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죽어있던 내 영혼이 깨어나면서, 비단 옷을 입고 있었던 나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남다운 옷을 입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영적인 깨어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을 뒤로 하고 멸망의 도시, 자신의 집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게 철로 역정의 시작입니다. 뜻을 정한 거예요. 멸망의 도시를 떠나기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죽었던 영혼, 그 멸망의 도시에서 완전히 멸망당했던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깨어나면서 자신의 남루한 모습들을 보게 되고, 이 남루한 옷을 어떻게 벗겨낼 수 있을까를 너무나 안타깝게 울부짖, 바로 그런 모습으로 이 철로 역정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존 버녀는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와 같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이 죄인의 모습을 지금 이 철로 역정에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함과 의로우심을 알게 하시고, 한편으로는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의 죄가 얼마나 악하고 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 나는 어찌할꼬 울부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요, 정말 어찌할꼬밖에 안 나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벗어나지 않는 우리의 죄의 결박들을 경험하게 될 때 어찌할꼬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난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특징이에요. 깨어나지 않은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어찌할꼬 나오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내가 깨어나고 살아날 때, 그때 내 안에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있으며 이 죄로부터 내가 어떻게 해도 벗어날 수 없으며, 그리고 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 앞에 있다라는 것으로 인한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어찌할꼬라는 탄식이 터져나오게 돼요. 이게 진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워주실 때 일어나는 역사들이에요. 이거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저는 이 금식 기도의 기간 가운데 그와 같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죄를 이겨낼 수 없다라는 그 절망감을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두려운,
그와 같은 놀라운 깨어남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밖에 해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시작과 출발점은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각성,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해도 이 죄의 결박으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없다라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나는 영적인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체험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깊은 영적인 우리의 죄로 인한 깊은 탄식과 고뇌에 빠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뜻을 정하여. 그와 같은 뜻을 정하였을 때, 뜻을 정하여 예배자가 되기로 정하였을 때, 두 번째 뜻을 정하여 정말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이 영적인 잠에서부터 깨어나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기로 뜻을 정하였을 때, 그때 이 뜻을 정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뜻을 정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우리에게 주권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로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엘리 제사장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그 가문을 축복하기로 뜻을 정하셨지만, 그러나 이 엘리 가문들이 죄와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뜻을 정하신 겁니다. 완전히 저주하기로.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기로 뜻을 정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기로 뜻을 정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뜻을 정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잠에서 깨어나 왕의 포도주와 진미를 거부하기로 뜻을 정하였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로 뜻을 정하시게 되는 것을 10절부터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16절까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임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로 뜻을 정했고, 두 번째, 자기도 모르게 잠식되어지고 잠이 들어가고 있던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위기의식을 깨닫고
영적으로 각성하여 왕의 포도주와 진미와 왕의 모든 이 바벨론의 학문들을 분별하고 또 거부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뜻을 정했고,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는 뜻을 정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긍휼을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진짜 예배자로 서고 우리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기로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해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로 뜻을 정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로 뜻을 정하시는데, 그때 일어나는 첫 번째 특징, 얼굴이 좋아집니다. 얼굴이 이렇게 아름다워집니다. 사실 이 환관장은 너희의 얼굴이 초췌해질까 염려했어요. 그러나 10일 동안 시험을 하고 보니까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해졌다.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좋아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이번에 금식하면 여러분 더 아름다워지실 거예요. 제가 금식이 끝나고 나면 항상 느끼는 건데, 금식하시는 분들 보면요, 얼굴이 더 아름다워지시는 것 같아요. 얼굴이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금식 끝나고 나면 뭐 기도가 더 좋아졌다 이런 표현보다는 얼굴이 더 좋아졌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얼굴이 더 좋아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얼굴은요, 이 영혼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뭐 주름이 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갑자기 뭐 눈이 더 커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영혼이 밝아졌다 그거예요. 그래서 얼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꼴, 영혼의 꼴. 그것이 얼굴을 통해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금식을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신체적인 그런 변화들이기 때문에 더 얼굴도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얼굴이 좋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영혼의 상태가 편안해진다.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했던 마음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뜻을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마음에 참된 은혜와 회복이 일어나면서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럼 얼굴이 아름다워집니다. 얼굴이 좋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마음에 기쁨이 샘솟게 되고요, 마음에 담대함이 올라오게 되고요, 수치심과 절망의 결박들이 다 끊어지게 되면서 영혼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확 밝아지면서 얼굴이 아름다워지고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성형은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한 게 최고의 성형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은 성형 충만이다. 그때 진짜 우리가 아름다워지고요, 우리가 진짜 그때 빛이 납니다, 얼굴에서. 저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안에 즐기에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얼굴에서 이렇게 빛이 나는 분들, 은혜를 받고 말씀이 주시는 이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그래서 다 아름다우신 것 같고, 다 얼굴이 특별히, 진짜 제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 그렇게 보여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얼굴이 그렇게 다 좋아지는 거예요.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기로 뜻을 정하셨는가?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뛰어나는 은혜와 총명을 주시기로 뜻을 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뜻을 정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뜻을 정하셔요. 얼굴이 아름다워지도록 뜻을 정해주시고 지혜와 총명이 임하도록 뜻을 정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지혜로워지고요, 총명해집니다. 얼굴이 변화된다면 뭐가 변화돼요? 머리가 변화돼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지혜로워지고 총명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된다. 공부를 못하던 아이들도 은혜를 받으면 공부를 잘하기 시작합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또 한번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 서기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그렇죠. 환상과 꿈을 보게 되고, 그렇죠. 10배나 더 충만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 많아집니다. 전 이번 에스더 금식 기도회를 통해서 그 같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예 신분으로 태어난 조지 워싱턴 커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 최고의 농업학자예요. 농업과학자입니다. 당시 뭐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남북전쟁 당시 그 후에 활동을 했던 분이니까. 근데 이 카버 박사님은요, 노예 신분으로 태어난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최고의 농업과학자가 되는데 땅콩으로 우유, 비누, 샐러드, 오일, 아이스크림 300가지 이상의 제품을 만들어냈어요. 이 땅콩 하나에서. 고구마로요, 식초, 비누, 잉크 150가지의 제품들을 만들어낸 분입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너무 평범한 땅콩, 너무 평범한 고구마를 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제품들을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조지 워싱턴 커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땅콩에서 이런 300가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고구마에서 150여 가지 제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 워싱턴 커버 박사님이 말한 거예요. 실제로 말한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만 믿는 거야.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인정하라.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평생 이 커버 박사님은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함으로 자기 스스로를 구별되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니까 땅콩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커버 박사님은 항상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대요. 전기를 보면 이 커버 박사님은 항상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게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요, 항상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한번 이렇게 질문을 했대. 하나님, 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너무 큰 거를 알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그럼 하나님, 사람은 왜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도 네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다.
세 번째 이렇게 물었대요. 그럼 왜 땅콩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콩을 어떻게 분해하고 합성하는지들을 계시해 주셨대요. 항상 계시를 받았대요. 연구실에서. 방향 없이 지내거나 혼란스럽고 복잡한 일에 빠져 헤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배자가 되기로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며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와 허물의 죽음에서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얼굴을 주시기로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나는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다니엘에게 부어주신 은혜예요. 또 마지막 한 사람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한때 이 마니교라는 이단, 이 이원론에 빠졌다가 이 신플라톤주의를 접한 후에 완전한 타락과 쾌락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하여튼 타락과 쾌락의 끝을 갔던 사람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혹시 그와 같은 타락과 쾌락의 끝을 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뜻을 정하면.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어떤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타락과 쾌락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어거스틴의 어머니처럼. 모니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예요. 모니카의 기도. 평생 고백록 보면 정말 이 어머니의 눈물이 막 느껴져요. 어땠을까 이 심정이, 이 모니카의 심정이. 정말 이 이단에 빠지고 말할 수 없는 쾌락과 타락에 빠져있는 이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아요. 지금처럼 언제나 연락이 가능합니까? 언제나 만날 수가 있습니까? 한번 이탈리아로 가면 언제 만날지를 몰라요. 그렇게 타락과 쾌락과 이단 종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도요, 모니카는 기도하네요. 기도. 어느 날 정원을 걷고 있었는데,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죠. 본인이 쓴 고백록에 그대로 나와요. 정원을 걷고 있던 어느 날, 어느 순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떨쳐낼 수 없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마 마약 중독을 하면, 어떤 중독에 빠지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벗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중독에서부터. 특히 어거스틴은 성중독이었습니다. 성중독. 이 악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이 무능함, 거기서 막 고통스러워가지고요,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엉엉 운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물론 이전에도 종종 죄의식은 느끼긴 했지만 그것이 그렇게까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만큼은 도무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떨쳐낼 수 없는 자신의 악, 그리고 그 악 앞에 자신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그냥 고통스러워하다가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고백록에 기록된 어거스틴이 쓴 그대로를 제가 인용합니다. 바로 그때 옆집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소년의 것이었는지 소녀의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노래 부르는 것처럼 반복해서 들려왔습니다. 집어들고서 읽으라. 집어들고서 읽으라. 나는 즉시 정색을 하고서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하면서 그런 노래를 부르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나는 그런 노래를 들어본 기억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성경을 펼쳐서 내 눈에 처음으로 들어온 구절을 읽으라고 명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솟구쳐 오르는 눈물을 억누른 채로 자리에서 일어나 성경을 찾아갔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성경을 찾아 아무데나 펼쳐서 자기 눈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구절을 딱 펼칩니다.
그때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냥 딱 폈는데 처음 읽은 구절이 그 구절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죠. 그리고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고백록에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았고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느낌 뭔지 너무 잘 알아요.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더 읽을 필요도 없고 읽고 싶지도 않아져요. 그러니까 저는 딱 그 어거스틴이 쓴 이 구절에서 어거스틴의 마음이 어떤 건지 저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거예요. 더 읽고 싶지도 않았고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구절을 다 읽고 나자 그 즉시 확신의 빛 같은 것이 내 마음속에 부어져서 의심의 모든 어둠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거스틴이 여러분 이 인류 문명사에 끼친 영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워싱턴 커버는 땅콩 하나로 뭐 어마어마한 기술들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 어거스틴은요, 이 인류 문명사를 만든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뜻을 정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도 노력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무력한 죄 앞에서 엉엉 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처럼 자신의 마음에 찔려지는 역사들을 체험했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나의 이 모든 더럽고 추악한 붉은 죄가 해결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이 영적인 각성이, 깨어남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모든 추악한 삶을 떠나기로 결단을 했고, 그리고는 진정한 예배자로 뜻을 정하게 되는 이 놀라운 회심의 역사를 통해 이 인류 문명사에 끼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한 것을 바로 이 성 어거스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인류 문명사 가운데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면서 어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이번 금식 기도에 오셨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지금 내가 뭐가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답답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금식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목마른 사슴이 우물가에 나오면 당연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생수가 뭔지를 오늘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의 그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주홍빛 같은 붉은 죄들을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더 붙들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어찌할 거라는 이 탄식이 내 안에서 터져나오게 도와주셔서 내 영혼이 깨어나며 왕의 포도주와 진미를 거부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쫓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거룩함의 뜻을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뜻을 정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주리라. 내가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내가 너를 지혜롭게 하리라. 그게 바로 다니엘의 인생이고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삶의 약속입니다. 오늘 시간 함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